오늘은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자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자랑하라. 여러분, 개미들이 사는 나라에 유난히 힘이 센 개미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다른 개미들은 쌀 한 톨을 들고 다니는 것도 힘겨워하는데 이 힘센 개미는 한꺼번에 쌀 2톨을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공동체를 먹여 살렸습니다. 쌀 2톨도 거뜬히 들 정도로 힘이 장사였던 이 개미는 개미굴에 돌아와서 동료 개미들에게 힘자랑을 하였습니다. 많은 개미들이 그를 보고 부러워하였고 심지어 우러러 보기도 하였습니다. 기고만장해진 이 개미 한 마리, 힘센 장사개미 한 마리, 세상에 무서울 것도 없었고 못할 것도 없다라고 생각해서 더 넓은 세상에 나아가 자신이 얼마나 힘이 센지를 과시하고 싶었고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미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시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람들 앞에서 쌀 2톨을 한꺼번에 번쩍 드는 역사적인 일들을 해냈죠. 그리고 그 쌀들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막 서로 힘자랑을 하고 있는데 웬일입니까? 그 누구도 그 개미의 힘자랑을 쳐다보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미는 자신이 힘세고 이 자랑스러운 것을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리저리 동분서주하며 움직이면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힘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사람들의 커다란 발에 밟혀 죽고 말았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돈 자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그 지식의 힘으로 무언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에게 지식의 힘으로 무안을 주기도 하고 자랑을 하기도 하고 압도하기도 합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은 그 권세의 힘을 과신하여 사람들을 누르기도 하고 정치를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사람 앞에서 그 개미의 모습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들은 개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힘이 아무리 대단하고 우리가 가진 것이 대단히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겨우 쌀 2톨을 들어 올리는 개미의 힘밖에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오늘 우리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듯 세상의 힘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을 예레미야 성전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으로 북동쪽으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레위인들의 성읍 중 하나였던 아스돗이라는 곳에서 제사장 가문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아직 어릴 때 선지자 마을이었던 이 아스돗에서 예언자로의 부름을 받고 즉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거룩한 선지자의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특별히 요시야 왕 때부터 선지자 활동을 시작하여 여호야스 왕, 여호야김 왕, 여호야긴 왕, 시드기야 왕까지 무려 5명의 왕을 섬기면서 그때 그 고난의 시간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기의 시간에 예레미야는 40년간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께서 맡기신 그 일을 눈물로 계속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는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혼자의 몸, 싱글의 몸으로서 선지자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과 나라와 동포를 사랑하여서
복음을 전하는데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들의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너희들은 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칼에 붙잡혀 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는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렇게 항복하면 살게 될 것이고 항복하지 않으면 죽음밖에 없다라는 예언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니 그 어떤 백성들이 남의 나라 포로로 끌려가며 포로로 항복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이 예언을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싫어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외면하였고 심지어 그를 핍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고향인 이 아나도 사람들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생명까지도 노렸습니다. 그는 왕과 대신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미움을 받아 그 깊은 진옥구덩이, 물이 없는 구덩이에 갇혀 죽음을 기다린 때도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나 왕이 싫어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그 어려운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에게 다가오는 것은 비난과 비판과 비웃음밖에 없을지라도 그만두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만두고 싶어 할 때 그의 가슴에 불 붙는 것 같은 고통이 생겨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그만둘 수 없었고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백성들이 관심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 눈물의 선지자라고 별명을 붙여 부르기도 합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멸망을 향하여 고집하면서 달려가던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보면서 불을 향하여 그 불을 향하여 살겠다고 막 뛰어가는 이 불나방의 모습처럼 망할 길을 달려가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애통하며 눈물로 흘렸던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멸망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예루살렘과 그 백성들을 보면서 우시는 일이 많았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예레미야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레미야 또한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였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예레미야 본문 9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함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상 것을 자랑하지 마라라고 말합니다. 따라 한번 하실까요? 세상 것을 자랑하지 맙시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자랑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자랑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있는 것, 무언가 소유하고 있는 것 모두를 자랑하고 싶어 하죠. 그것이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남보다 더 낫고 나의 처지가 더, 나의 형편이 더 나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젊은 친구들은 명품 옷이나 명품 가방, 명품 자동차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부모님 자랑, 돈 자랑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최신 핸드폰을 자랑하기도 하고 공부 잘하는 자식을 자랑하기도 하고 예쁜 아내를 자랑하는 남편들도 있습니다. 갑자기 옆집 철수 엄마가 전화가 와가지고 브런치 먹자고 해서 나가보니까 호호호호 아니 글쎄 이번에 우리 아들이 서울대 합격했잖아 그러면서 자기 돈을 들여서 밥 사주며 아들 자랑하는 겁니다. 갑자기 부장님이 직원들한테 회식하자 하면서 술 한잔 사주면서 아이고 내가 이번에 큰 걱정 하나 들었잖아. 아유 부장님 뭔데요? 이번에 우리 딸이 삼성에 취직했잖아. 그 어렵다는 이 취업난 속에 우리 딸이 취직했잖아 하면서 자랑합니다. 그것도 자기가 밥을 사고 술을 사고 자기 돈을 쓰면서까지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한국에서 한 20대 청년이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잠들었는데 집에 다 도착했다고 깨우는 택시기사에게
돈도 없고 못 배워서 네가 이런 택시기사 일을 한다면서 막 무시하면서 우리 집은 15억짜리 집이다. 우리 부모님은 능력 있어 나는 15억짜리 집에 산다. 라고 자랑을 하면서 너희 집은 얼마짜리 집에서 사냐. 너희 엄마는 그렇게 능력이 없으니까 너희 부모가 능력이 없으니까 이딴 일 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택시기사를 폭행했던 것이 블랙박스에 찍혀가지고 며칠 전에 기사에 나온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신의 삶, 부모의 돈을 자랑하는 삶. 어떤 청년은 한 달에 한 300만 원을 버는데 너무 자동차를 타고 싶어가지고 저 포르쉐 자동차를 빚을 얻어 대출을 얻어서 산 거예요. 저 청년이 저 포르쉐의 할부금을 갚기 위해서 날마다 배달을 하면서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벌고 그 300만 원 중에 238만 원을 포르쉐 할부금을 갚기 위해서 매일 열심히 일하는데 저기 보시면 포르쉐의 컵라면 보이시죠? 하루에 컵라면 2개를 먹으면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해서 저 포르쉐를 타고 있다라는 카푸어 청년의 이야기도 얼마 전에 기사를 보았습니다. 왜 이 친구들이 저렇게 열심히 돈 벌어서 모으는 것도 없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명품 자동차, 명품 가방 이런 것들에 집중하며 사람들이 살아갈까요? 왜냐하면 자신의 본 모습을 사람들에게 감춘 채 자신의 겉모습을 가지고 자신을 평가받고 싶어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며 요즘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불필요하게 저렇게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주위에 보면 잘난 척하고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랑하는 것들 모두가 오래가지 못하는 허탄한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저 포르쉐 타봤자 몇 년 타겠습니까? 길게 타봤자 10년밖에 못 타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을 자랑합니까? 바로 세상의 명예를 쫓고 세상에 보이는 것을 쫓는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용맹, 우리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을 자랑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자랑하는 것들이 다 세상의 자랑이고 허탄한 것입니다. 그 허탄한 것은, 그 허탄한 자랑은 성경은 다 악한 것이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며 허탄한 것을 자랑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평소 친하게 지내던 쪽제비하고 늑대가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쪽제비가 생기가 발랄하고 말도 잘하고 막 에너지가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늑대는 그날따라 힘이 없었고 좀 지쳐 있었는데 쪽제비를 향하여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야, 쪽제비야, 너 요즘 왜 이렇게 얼굴이 좋냐? 너 오늘 활기가 넘쳐나네. 나는 요즘이 힘이 없고 막 나른한데 무슨 건강의 비결이나 비법이라도 있냐? 라고 늑대가 족제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족제비는 자랑스러운 얼굴을 하고 자기의 근육을 막 보여주면서 아이고 늑대 형님, 내가 요즘에 얼마나 건강에 신경 쓰는데 확실히 이전하고 다르죠? 그러는 거예요. 오, 달라. 너무 좋아 보여.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요즘 운동도 하고 먹는 걸 좋은 것으로 먹고 있어요. 얼마 전에 말이죠, 산삼 몇 뿌리를 먹었다고 자랑하는 두더지를 만났어요. 그리고 자기가 산삼 먹었다고 좋아하길래 그래 이때다 싶어서 두말 않고 그 두더지 자식을 내가 잡아먹었지 뭐예요. 내가 그 산삼 먹은 두더지를 잡아먹었더니 내가 오늘 몸이 이렇게 좋고 막 생기가 발랄하더라고요. 형님도 한번 잡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늑대가 자랑하는 족제비를 보면서 그래 내가 요즘 힘이 딸리고 지쳤는데 네 놈이 보약이구나. 그리고 늑대가 그 족제비를 확 잡아 먹어서 정말 잡숴 본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자랑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서 27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랑하지 않는 거 참 어렵습니다. 죄된 우리라 참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고 권사님도 어렵고 집사님도 어렵고 장로님들도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삶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오늘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저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이 참 은혜가 됩니다. 이제 저도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적게 남아있던 터라 더욱 이 말씀이 깊이 새겨지고 묵상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 별로 자랑할 게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전서 말씀에 우리의 육체는 풀처럼 연약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그리고 우리가 이룬 모든 인생의 열매들, 인생의 영광스러운 그러한 것들은 풀의 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비 안 오면 다 시들고 말아 버립니다. 한번 홍수가 나면 다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코로나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코로나 한번 우리의 삶에 지나가면 건강이 확 꺾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참 제약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언제 코로나 걸릴지 몰라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이와 같은 것이죠. 사람의 육체의 근본은 한 줌의 흙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육체는 마치 풀과 같으며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며 그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인생의 한 걸음을 떼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인생이 이 땅 위에서 어떠한 영광을 누리고 어떠한 존귀함을 얻는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별것 아닌 쌀 두 톨 쥐면서 힘자랑했던 개미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터키는 한때 유럽을 제패했던 오스만 제국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를 꿈꾸고 있지요. 영국도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강성했던 그의 나라와 제국, 대영 제국의 영화를 자랑하고 여전히 대형 박물관에 그때의 영화로움을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그 자랑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겠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예전에 자신의 자랑으로 삼았던 모든 것을 버리기를 원했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럼으로써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며 그와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원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능력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자랑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랑은 잘생기고 예쁜 외모입니까?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돈이나 유산이나 아파트입니까? 여러분이 쌓아올린 지식이나 명예가 여러분의 자랑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여러분의 진짜 자랑입니까? 제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고 여러분이 만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원하시며 그런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렇다면 세상 것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두 번째 본문이 주신 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라라고 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자, 오늘 본문 예레미야 9장 24절 본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자랑하는 생활이 되어야 하며, 특별히 명철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자랑하는 생활을 하게 될 그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알아야 그분을 자랑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예수님을 다 알아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성도님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명철로 하나님을 알아가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명철이 무엇일까요? 명철이란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총명하고 사리의 밝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뜻의 쓰임새를 보니까 재주가 있고 사리에 밝고 총명하고 통찰력이 있고 신중히 판단한다라는 뜻으로 함께 쓰이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명철을 찾아보니 성경이 말하는 명철은 악을 떠남이 명철이더라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욥기서 28장 28절입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은 악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악을 떠나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것을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먼저 우리가 악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죄인이라서 우리가 악에서 떠나게 될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서 33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알아가고 자랑하게 될 때에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 죄사함을 입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시자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게 되며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며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고백하며 자랑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그 구원의 은혜를 알았던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랑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며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34편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그 은혜와 사랑을 알았기에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여호와를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 생명이 필요한 자들이 그것을 듣고 기뻐하며 주께로 나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자랑 다 버리고 오직 십자가 자랑만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지금은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요즘은 대한민국의 밤하늘을 보면 십자가가 제일 많이 보일 정도로 그만큼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고 복음에 대하여 쉽게 접근하며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말하고 전도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당시에는 십자가는 죄수들을 매달아 다는 끔찍한 형틀이었고 혐오와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하여 생각하기도 말하기도 꺼려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욕되고 수치로운 십자가 어떻게 자랑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십자가 안에 복음의 진리가 있고 십자가 안에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대단한 발견이고 그 발견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가운데 그 깨달음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요 다른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그 진리를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가며 십자가의 은혜가 보이게 되고 이것을 알고 보게 되면 모든 것을 다 깨닫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실제로 나타나며 우리 가운데 경험된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함께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밖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올 한 해 2021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사랑과 끊임없는 은혜, 다함없는 은혜를 고백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늘 감사의 편지를 써오며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감사의 제목들을 편지지에 다 써오게 되지요. 여러분 꼭 써오십시오. 1년간의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편지지로 꼭 써오셔서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과 함께 그 봉투에 넣어 하나님 앞에 내십시오.
그것이 감사의 고백이며 그것이 감사의 선포이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시편 44편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 자랑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로 구원받으신 것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차 타고 내가 어떤 가방을 들고 있는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입니다.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 것 자랑하지 마시고 좀 뒤로 제껴 놓으셨다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자랑하게 될 때, 그분을 아는 것을 자랑하게 될 때 주님이 더하셨던 그 은혜임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것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인정받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여러분, 주님을 자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